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으로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아담으로 죽고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안 해보셨고 듣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가장 불평을 하고 또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서 반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반박을 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왜 자신들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뭐 너 가봤냐 뭐 하나님을 봤냐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질문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죄를 싫어해요. 그리고 지옥은 없다고, 지옥 간다 그러면 또 그걸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또 하나 궁금해하는 건 제가 한 두 가지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냐? 아니 석가도 있고 알라도 있고 또 기타 각자의 종교가 다 있는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 오직 예수만 진리다고 하고 그것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큰 두 가지. 난 죄도 안 졌는데 왜 기분 나쁘게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그리고 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다른 거 믿어도 되지. 이렇게 하는 그 주제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낸 편지 내용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믿지 않는 자들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거나 궁금해하거나 반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 자녀가 됐든 타인이 됐든 질문을 하면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불신자도 그렇고 믿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질문할 때 제대로 답변 못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예수 믿을 때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러면 다들
움찔하죠. 에휴, 내가 왜 죄인이야 하면서 어쨌든 뭐 순종하고 따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죄를 졌다는 얘기 난 들었는데, 그래서 뭐 아담이 뭐 죄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담처럼 내가 선악과를 따 먹었냐는 거예요. 난 따먹지도 않는데 왜 나도 자동으로 죄인이 된 거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조금 이제 아시는 분이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불신자들이 궁금해하고 반박을 많이 해요. 또 왜 선악과는 또 만들어 놓고 왜 죄짓게 했냐. 근데 이제 그런 문제까지 갚으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너무 이제 또 길게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로마서 5장 12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한 사람이 여기서는 아담을 얘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죄의 결과가 또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 이꼬르 사망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 그래 이해 간다고 치지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나 선악과 따먹지도 않았는데 아담 시대에 있지도 않았는데 아니 내가 왜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여러분이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를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여러분 다 죽잖아요. 아담 후에 아담도 죽었는데 지금도 2025년에도 죽고 있어요. 다 사망이 똑같이 아담의 그 죄의 결과로 온 사망이 지금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지금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했던 뭐 다윗이든 뭐 또 기타 등등 많은 이 성경의 의인들도 한 명도 살아있지 않아요. 그 모든 사람이 그때도 죽었지만 지금도 죽고 있고 내일도 또 죽어갈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땐 죄가 안 들어왔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 하는데 세상에서도 죄인이야 이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죄인이라는 소리를 교회에 와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야, 그럼 죄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그 양궁에서 보면 올림픽 때 보면 이 가운데 맞추면 10점, 9점, 8점 이렇게 쭉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0점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럼 관역이 뭐냐는 거예요. 그 10점, 9점, 8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는 그 나라의 법에 벗어났으면 죄라고 해서 구치소에도 가고 벌금도 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거. 세상에서의 죄는 세상에 그 나라가 세운 헌법 벗어난 거를 죄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하나님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그러니까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걸 죄라고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를 지면 세상에서는 벌금을 물든지 뭐 구치소를 가든지 하는데 성경에서의 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사망하는 사람이 있긴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제도가 없어졌죠. 없어졌죠. 그런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죄를 진 결과가 구치소나 벌금 무는 게 아니고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진 자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결론은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네가 먹는 날에는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안 지키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죄의 대가에 대한 걸맞는 사망, 죽음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창세기 2장에서 먼저 하셨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먹는 날, 죄를 짓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그 삭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한 거지. 원래 창세기에 저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는, 내가 먹는 날, 지키지 않는 날, 네 멋대로 사는 날, 이 얘기를 먼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선악과의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걸 우리가 그 지키지 않은 죄를 원죄라고 해요. 가장 먼저 지은 죄, 원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성경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는 죽음하면 그냥 영혼이 떠나는 거야. 그리고 육신이 한 3일 되면 막 다 썩고. 근데 성경에서의 죽음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1차적 죽음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과의 그 영의 관계. 하나님은 영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이 죽어가지고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거를 여러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육신적인 죽음. 믿는 자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는 다 육신적인 이 2차적 죽음을 맞이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끝나면 우리는 육신을 이제 썩어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건. 근데 성경은 또 하나의 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영적 죽고 육적 죽은 이거를 첫째 사망으로 하면 두 번째 둘째 사망은 마지막 이제 백보자 심판 다 끝나고 이제는 천국 가는 영혼과 지옥 가는 영혼을 구별할 때 둘째 사망이라는데 영도 죽고 그때는 육신도 완전히 죽어서 어떻게 되면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 거기에 보면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간 자는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이거를 성경은 세 가지 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 육적 죽음을 사실은 첫 번째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둘째 사망은 이제 영도 육도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영원히 영벌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하고는 성경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본으로 하고 세상은 그때그때마다 법도 바뀌어요. 누가 지도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이 유불리를 따져서 없애기도 하고 더 강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니 그래 저거 이해를 간다 이거예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아담아 너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아담한테만 해당이 돼야 되지 왜 인류의 그 사람이 조상의 대표긴 하지만 왜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거야? 난 도저히 그래도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아담한테 준 말씀이 저게 그리고 죽으리라서 그러면 아담만 죽어버리면 되지 왜 우리도 죽고 왜 그 아담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 지금도 2025년에도 오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한 10편 이상 들었어요. 제가 보통 최소 6편에서 10편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들. 근데 이거를 지적한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다른 부분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이해를 안 가요. 그냥 아담이 지은 죄를 너도 전 거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으라. 우리 보통 모르면 믿어. 그게 믿음이 하는데 그건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2000년 전에 보지 못했지만 믿으라는 거는 역사적 사실 그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에 믿는 거. 이수진 장군도 뭐 무슨 전쟁에서 이겼느냐 거북선을 이겼느냐 하지만 우리가 믿잖아요. 역사적인 고증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가 살진 않았지만 이건 믿지만 아니 저렇게 아담이 지은 죄를 너도 믿어 너도 죽은 거야 그때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조금 제가 받아들이가 뭐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 원어를 좀 공부했던 터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부분을 알게 하셔서 여기 보면 죽으리라 반드시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정령 죽으리라 개역 개정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으리라에 이거 중요해요. 이것이 이 히브리어로 이 원문에 보면 무트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리라는 모트지만 원래는 죽다 이거는 무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러분이 뭐 현재형 무슨 뭐 미래형도 있고 뭐 부정사도 있고 관사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미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이 사람으로 끝나는 거야. 너는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만 죽고 마는 거야. 그 사람 다음에는 죽지 않아요. 그러나 너는 죽었다는 것이 완료가 끝나지 않았어. 계속 죽을 거야. 이게 죽으리라가 미완료형이라 아담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쭉 계속적으로 죽을 거라는 미완료형 단어야. 하나님이 너가 죽는데 네 후손들도 계속 죽을 거야. 너의 죄의 대가를 계속 받을 거야.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해서 온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생내적으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어받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유전이라고 그러죠. 부모들한테 태어나서 곧바로 우리가 유전 DNA 이런 것들 가지고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를 감식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라는 그거하고 이 죄인이라는 된 거하고 이 사망이라는 게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열성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죄라는 죄를 우리도 같이 가지고 죄인이라고 태어나고 지금 응애하고 태어나도 죄인이고 그 죄인의 대가의 사망을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받기 때문에 지금도 죽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고 사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확실한 게 뭐냐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 먹고 따먹고 영생해도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만 아는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인간이 나쁘다는 게 선악과를 다 따먹기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따먹고 우리는 그 DNA가 전수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는 무엇을 해도 양심상에 이건 죄인데 하고 느낀다는 거야. 나는 몰랐어요. 물론 법이 바뀌어가지고 모르는 거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교통법이 바뀌었네. 언제 바뀌었어요? 뭐 이런 거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양심의 선과 악의 근본적인 건 여러분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전적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야. 법이 바뀌어서 언제부터 바뀌었어? 12월 때부터 바뀌었어. 뭐 1월부터 바뀌었어. 이러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는 여러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태어나면서 나는 원래 죄인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인으로 취급한 게 아니오. 어머니를 죄인으로 취급한 게 아니라 어머니도 죄인이었고 나도 그 죄 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밧세바를 동침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죄 중에서 저도 태어나서 죄인인데 그래도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입니다. 다시 자기가 죄 중에 태어났고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죄는 언제부터 들어왔다고요? 아담과 사실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언제 왔죠? 세상에? 죄는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들어왔어요. 율법은 언제부터 왔어요? 율법을 어디서 받았나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613가지를 먼저는 10계명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죄는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는 없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을 좀 전에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에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했을 때 하라 했는데 못하면 그게 죄고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를 하면 죄고 아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생기니까 기준이 생겼어. 하라고 한 걸 했냐 안 했냐 하지 말라는 걸 안 했냐 이런 기준이 생겨 그때부터 죄를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14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죄는 아까 아담과 하와 그 죄 진 순간부터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벌써 이미 죄는 있었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도 법이 없으면 옛날에는 여러분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침 아무데나 택택 뱉었어요. 그때는 안 걸렸는데 요새는 그런 걸 도덕법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지금 막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아무데서 피워도 그런 거 고발하면 이거 다 걸려요. 옛날에 누구 거 살짝 들고 간다고 누가 언제 뭐 고소한다고 경찰에서 잡았나요? 벌금 물었나요? 아니잖아요. 법이 생기면 그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죄가 생기는 거예요. 교통법도 뭐 우회전할 때 뭐 사람 다 건너냐 아니면 그냥 쌩 지나가냐 뭐 옛날에 없으면 없을 때는 그냥 막 눈치껏 지나갔지만 지금은 섰다가 지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날마다 법들이 강화되는 것도 있고 이 율법이라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죄를 그때부터는 죄로 여기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기준이 없이 있기 때문에 했어도 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는 있었지만 죄를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죄가 있었어요. 이미 죄를 알 수 있게 하는 깨닫게 하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율법이 없었다고 지은 죄가 아닌가요? 아니면 율법이 없었으니까 내 죄는 그때 잣대가 없었으니까 용서받은 건가요? 죄는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이런 거죠. 여기에 제가 밥 먹고 밥풀이 붙었어요. 고춧가루가 붙었어요. 그렇다고 거울이 없다고 해서 자기가 못 봤다고 해서 고춧가루가 안 붙은 건가요? 밥 뿌리고 고춧가루 붙어 있는 거죠. 거울만 있어서 보고서 붙었네. 거울 없을 때는 안 붙었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죄대로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뭐 없으니까 죄가 없네가 아니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거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그 용서를 했죠. 예. 하나님이 특별히 저가지 않는다면은 그냥 지나쳐서 간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율법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 회개를 하는 것이 레이기죠. 이럴 땐 이렇게 회개하라. 저럴 땐 저렇게 회개하라. 그것이 레이기의 5대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람들은 죄를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보셨다는 사실. 나는 율법이 없으니까 그때 죄를 져서 잘 몰랐어. 내 양심이 꺼리지 않은 다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율법이 없을 때도 죄를 지은 거를 죄로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왜 여기 등장했나요? 율법이기까지, 율법 받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도 그 살던 사람들이,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아담이 범죄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와, 계속 다 죽었어요. 살다가 죽고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다 죽었어, 사람들. 뭐냐면 죄는 죄였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들만 몰랐던 거지. 하나님은 죄를 봤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 그 죄가 생리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선악과 따먹은 게 안 됐어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죄로 보셨기 때문에 다 죽음이라는 걸 영향력을 받아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실자의 그 모형이라, 오실자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형이다, 예표다 했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대표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모형이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대표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죠. 첫 번째 인간이잖아요. 아담은 근데 대표자로서 자신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을 다 죄인 만들었어.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했어.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결국은 다 죽는 결과를 만들어놨어요. 대표자로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의 대표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담의 죄로 죄인된 많은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죄인되고 죽는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5절 56절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천국에 계신 조용기 목사님을 늘 생각하게 돼요. 굉장히 저 말씀이 경상도 사투리로 강단에서 했던 것이 기가 쟁쟁합니다. 지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기억하는 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막 이 얘기가 막 쟁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엔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믿고 의인된 자들을 네가 죽였느냐. 넌 죽이지 못한다. 넌 승리를 못한다는 거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가서 죽이려고 막 그게 쏘는 것들이 어디 있냐는 거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를 진 자만 네가 죽음으로 몰지 의인이 된 사람은 네 사망이 네가 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영생을 살게 하지 영벌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둘째 사망 영도 죽이고 육도 죽이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죄에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야. 죄인이 안 되고 또 죄로 오는 그 결과에 죽음에서도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그러면 그 이해를 간다 이거야. 아담이 뭐 이제 뭐 죽으리라가 미완료형이라 완료로 끝난 게 아니라 당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진다고 하면 내가 인정하지. 그러면 꼭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석가와 알라 믿으면 안 되는 거냐? 하고 또 이제 반문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뭐 아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인류의 조상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 그 후손으로 왔으니까. 그냥 살다가 뭐 아담이 죽었다 오니까 그 죄의 결과로 죽으면 되지. 뭐 굳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 가서 피곤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도 육도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서 아 뜨거 아 뜨거 믿을 껄껄껄 여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만 오직 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당신께 죄 지은 것을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항상 표현했죠. 아니 아버지 도자기 깼는데 아버지가 화를 안 풀었다고 엄마가 대신 용서한다고 해서는 아니 엄마가 누구예요 그러면? 석가나 알라나 다른 종교 이 교주들이 내가 용서할게 해서 용서가 되나요? 진짜 그 아버지가 용서를 하는 것이 진짜 용서지. 이건 거예요. 간단해요. 진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용서하셔야지. 그분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알라나 무슨 석가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많은 질문을 다른 이단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많이 꼭 이기적이라고 예수만 뭐 믿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데 오직 그분만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방법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왜? 아니 다른 알라나 석가나 누가 여러분들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자기 살다가 죽었지. 자기 교리 주장하다가. 근데 아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데 우리의 죄의 값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대속하셔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치러졌다는 믿는 자에게는 그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아니 석가가 십자가에 죽었냐고. 우리 죄를 위해서. 알라가 죽었냐고.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벗어났으니 이제 죄로 아까 영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니까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하나님과 여러분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간단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할 수 있는지. 그동안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대신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영도 살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죽어서 영을 살려놨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그 아담의 후손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 생리적으로 태어나면서 그냥 유전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죄인이 되지만 그래서 여기는 자동적 죄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이 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이게 달라요. 반드시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이 아니야. 이거는 선택적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달라요. 죄인은 아담의 후손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지만 의인이 되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자만이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이 다시 살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과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같은 소리예요. 영접하는 자인데 곧 뭐냐 자세히 말하면 그 이름을 예수님이 나 위에 죽었다는 그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근데 저기 조금 믿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에베소서 2장 1절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의인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걸 여러분 깨닫게 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를 197장을 했다가 바꿨어요. 305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건지신. 전 4절까지 정말 가슴에 메워지는 가사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305장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원래 4절까지 내가 다 읽어주려고 했는데 이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은혜의 찬양을 드리게 돼요. 아, 나 같은 죄인 살리셨구나. 나 위해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정말 감사하게 되고 정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우리 로마서 5장 20절을 잘 이해 못하신 분이 많아서 요 한 절 더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보겠습니다. 아니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범죄를 더하게 한대. 아니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라고 해서 죄를 더 덜 짓게 했을 텐데 하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자기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많은 것을 깨달아. 아, 내가 그동안 이거 못 지켰네. 하라는 걸 안 하고 거꾸로 응? 반대로 했네. 하지 말라는 걸 막 했네. 내가 막 정욕적으로 그걸 막 하니까. 이래서 범죄를 죄가 더 많아진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2개인 줄 알았는데 5개네. 그러면 이걸 다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은 2개만 용서하셨을 텐데 지금 5개 졌으니까 이 은혜가 1개, 2개, 3개, 4개, 5개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아, 죄가 더한 곳에 여러분이 죄가 내가 많다는 것을 또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풍성하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담이 돼가지고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나는 영벌 받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 왜 죄인이지? 우리가 왜 다 죄인인가? 아담이 죽으리라는 말씀에 너 말고도 계속적으로 죽을 거라는 무트라는 단어 미완료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죽음이 어디서 왔죠?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죄의 결과는 뭐죠?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왜 믿어야 하죠? 하나님께 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해야 돼요. 그처럼 영벌 받는 곳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믿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를 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전 정말 감사. 이 교만한 것이 혼자 잘난 척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또 밑바닥에 떨어졌다 그런 걸 반복하고 살 인생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것도 부족한 저를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대원자를 세우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마지막 주님이 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어떤 성도 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안 짓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런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